한 부족의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부족에게는 또 그 추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추장직을 물려줄까 하면서 추장이 3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3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 앞에 눈 앞에 나무가 있었고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그날 오늘의 사냥감이었던 독수리가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장이 3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나무와 그 위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아직까지 추장은 이 대답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셋째가 이야기했습니다. 독수리의 2 날개와 그 사이에 심장이 보입니다. 추장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쏴라. 화살은 명중했고 추장직은 셋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려는 교훈은 뭘까요? 역시 막내는 눈치가 대단하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인생에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사냥을 하러 나갔으면 또 사냥감을 봤으면 사냥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목표를 보는 자, 그 자가 추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목표의 명료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또 우리는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죠. 우리는 그죠? 목표는 명료하고 뚜렷할수록 좋다. 제가 청년 때는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지난 제가 청년 때의 수련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수련회의 제목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주제였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I must also see Rome.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의 목표가 너무나 뚜렷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는 말이죠. 로마로 가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가 너무나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로마가 어디였습니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정도였으니까요. 만약 로마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이후로 세계 선교는 너무나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무나 멋진 비전이죠. 아마 공감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2000년을 전후로 한국 교회 혹은 이민교회에서 믿는 청년들 사이에 비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수련회도 주께 비전 받기 위해 그런 수련회, 주님께 비전을 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자. 주님, 제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주제의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당시 청년들 사이에 이 비전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가서 막 머리 기르고 음악을 하자니 너무 늦은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뭘 해야 하지? 근데 여태껏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했는데 대학에 오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제가 뭘 하면 되죠? 무척 수동적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그 부르짖으며 비전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배는요 그 수련회에서 환상을 봤어요. 홈페이지 이렇게 환상이 딱 있으면서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 그 형이 홈페이지가 아니라 AI 뭐 이런 환상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엔비디아, 지금 그때도 당시에도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200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뭐 게임 그래픽 카드 만들고 그랬던 회사인데, 아니 그 회사 지금 AI로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그때도 이미 닷컴 버블이 다 붕괴되고 있을 그 당시에 왜 홈페이지 만들어 주셔서, 홈페이지 이야기하셔서 웹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귀한 일들이지만, 왜 그 형은 그렇게 봤을까? 지금은 이제 IT 업계에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 형님이 그런 생각이 지나고 나니 많이 듭니다. 비전 받아라. 너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멋진 비전 받아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쁜 말 아니에요. 나쁜 말 아닌데 폐해가 너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지 못해요. 근처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어. 나쁜 말 아니에요. 그죠? 비전을 이루라. 진짜 이 말씀의 핵심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한참 흘러서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였어요. 오늘 본문 19장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전에는 제가 제 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만 눈에 띄었어요. 그 말씀만 귀에 들렸고요. 그 말만 강렬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앞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디를 갔다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어디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딘가를 다 다닌 후에 그 최종 목적지 로마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바울이 가겠다라고 하는 곳들을 짚어보았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제 해안가에 에페소스라고 써 있는, 영어로 써 있는 저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3년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잠깐 다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은 짧게는 3주, 길게 해봐야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을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근데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약 3년째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오늘 말씀이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느냐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앞에 나옵니다. 바로 전 구절인 20절만 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즉 이 도시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이 본문 바로 앞절까지 보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에베소 교회는 굳건하게 거점 교회의 역할을 할 겁니다. 동시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과 함께 다음 루트를 짭니다. 그는 이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로마를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만 정한 게 아니죠. 루트를 같이 정합니다. 어떻게 거기로 갈까를 같이 정해요. 근데 어디를 거쳐서 가겠다고 합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마게도냐, 두 번째로 아가야, 세 번째로 예루살렘. 자, 이 세 곳을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게요. 첫 번째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요, 도시가 아니라 지방 이름입니다. 오하이오처럼 지방 이름이에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그 지도의 맨 위쪽에 필리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는 곳,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지났다가 자, 어디로 간대요? 자, 그 다음에
아가야라고 했죠. 아가야 역시 지방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에요.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입니다. 즉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 코린트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 근방을 다 아가야라고 불러요. 자, 마게도니아, 에베소에 있었는데 육로로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가겠대요? 예루살렘 어디죠? 이 지도의 오른쪽 맨 아래, 맨 끝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어디 있죠? 이 지도의 맨 왼쪽에 맨 위에. 그렇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고린도 항구 도시거든요. 여기서 배 타면 돼요. 그래서 배 타면 로마로 갈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몰라요. 고린도. 로마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자, 로마가 최종 목적지면 어디로 가야죠?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야죠. 근데 지금 정반대의 방향인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간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환승하면 되지, 트랜스퍼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뭘 타고 다녔죠? 배 타고 걸어 다녔습니다. 바람을 잘 만나도 수개월, 운 나쁘면 몇 년이 걸리는 길입니다. 뭐 이런 우회로, 이런 디투어가 없습니다. 엄청난 우회로죠. 루트만 보면 바울이 정말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도를 종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루트를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바로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그게 리즈너블한 루트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심지어 이 길, 이 여정에 엄청난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1절을 잘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정. 우리 한국교회 작정이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작정금 이런 말이요. 작정하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스스로 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제가 주보의 NIV 성경에는 그냥 decide라고 되어 있겠지만 ESV 성경 같은 데 보면 resolved in the spirit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했다, compelled by spirit라고 하면서 이 선택이 스스로 내린 선택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이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가 이 루트를 정하는데 어느 정도 성령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의 이 결정에는 인간 이상의 결정이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바울은 지금 이 루트에 엄청난 확신이 있습니다. 엄청 돌아가는 건데 엄청 확신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도행전 20장 본문의 상황은 지금 바울이 아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로 가야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와 돌아서 지금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와 있는데 아까 보셨던 에베소 도시 바로 밑에 보면 밀레도라고 한국말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왜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로 왔냐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배 갈아타려고. 그러면 3년이나 사역했으니까 에베소 한번 들릴 법한데 바울이 들리지 않고 그냥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어요. 같이 사역했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작별 인사. 뭐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지 보시죠. 왜 에베소까지 가지 않았냐면 시간을 좀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요. 장로님들만 불러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을 쓰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23절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지금 여기저기 들렀다가 지금 밀레도에 들은 거잖아요.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린 도시인데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도시를 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대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면 잡힐지도 몰라요. 다시는 당신들을 못 볼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 지역의 선교를 잘 부탁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장로님들을 부른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21장을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도장을 찍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행위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요,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잡힐 겁니다.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잡힐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현재는 어디죠? 로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말을 감사하게 이렇게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마음 단디 먹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24절을 보면 바울의 그 단단했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장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못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잡혀도 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궁금해지죠. 아니 왜 그토록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네.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비효율적인 루트로 심지어 다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토록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제부터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유,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걸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옵니다. 역시 로마서 말씀 중 일부를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아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할 때 그 아가야가 고린도잖아요. 거기서 로마가 제일 가까웠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미리 편지를 먼저 보내놓은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 바울이 먼저 로마에 보내놓은 편지예요. 무슨 말을 썼을까요? 대략 그 부분을 줄이면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 분들, 제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그동안 막혔었어요. 근데 이제는 갈 겁니다.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로 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5장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들르려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15장 25절 26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대요?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는 헌금의 다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받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꼭 들러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막상 듣고 나니까 좀 허무하죠. 그죠? 아니, 그 형이 왜 가?
바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나? 꼭 바울이 가야 되냐? 로마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 고린도에서 나와서 바로 로마로 가면 되지, 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또 온 교회에. 어떤 메시지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물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 선교를 승인했어요.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해주 좋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자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때서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해놓고도 여전히 뭔가 불안했습니다. 찜찜했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이방인들 말이야,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게 맞을까? 진짜로 하나님 섬기는 게 맞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도를 파송하는 게 옳을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에도 지금 바쁜 판에 그 사도들을, 이방인들을 위해 보내는 게 옳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그 고민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기근까지 든 것이죠. 교회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찼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받은 헌금, 또 그들과 함께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다면 그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어려워서 막 생존을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과 그 지역의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정말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진짜 돌아오는구나. 심지어 그냥 뭐 지도자들만 온 게 아니라 연보까지 같이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목말라서 물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이 일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을 위해 연보를 한, 헌금을 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마음이요,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어떤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알려주는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근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아가야 교회 사람들에게도 마게도냐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 수준으로 이렇게 연보를 모은 게 아니라 그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절하게 구했다 이겁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 바라던 것 이상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의 마음을 보내주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막 말려야 했을 정도였어요. 바울 스스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며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벅찼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우리는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이렇게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방 교회들도 이토록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여, 힘내십시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심플한 메시지 때문에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돌아가더라도 예루살렘에 먼저 들렀다가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잡힙니다. 진짜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말처럼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혔어요. 여러분 아쉬우십니까? 로마 가야 되는데, 그죠? 네,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잡힌 상태에서 아직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렇게 호송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힌 게 은혜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재판받는다고 잡혔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되는 상태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이 돼요. 네. 이것은 바울이 예상한 방법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잡힐 것이고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에 보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로마에 보내질 것이다. 네. 바울의 빅픽처였을까요?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모자이크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간 거죠? 우리가 하나라서, 형제라서,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마게도냐, 아게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이방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붙잡힌 상태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붙잡힌 상태로 로마를 가게 되죠.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전승을 연구하면 바울은 이제 첫 번째 로마에 갔을 때는 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 로마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보다는 로마의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거다라고 나중에 로마서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바울이 또다시 로마에서 풀려나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 들고 산을 넘어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곳에 갔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짐작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줄만 알았지 그렇게 로마로 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사용하신 거죠? 이 디투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디투어를, 어찌 보면 한심해 보이는 이 디투어를, 이 우회로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 교회의 마음을 예루살렘에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바울은 그 마음 하나만 순종했는데, 그리고 결국에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내시게 되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루트를 보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루트를 보면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로마가 목표면 고린도에서 바로 가야지. 그 순간 우리도 이 시대의 아들임을 깨닫죠.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잘 전해야 그의 목회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 그가 하루빨리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 가려고 해요? 목적지 중요합니다. 목적지 중요해요. 목적지가 없으면 인간은 표류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만 중요해지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지를 구하게 돼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로마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니면 로마를 향해 여전히 달리고 계세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가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여전히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삶입니까? 세상에도 정체성을 말합니다. 아이덴티티. 세상의 정체성은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그 정체성이 찬란해집니다. 학자로서의 정체성, 무언가를 이루어야 찬란해지죠. 의사로서의 정체성, 역시 뭔가를 이루어야 찬란해집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기업가로서의 정체성, 연주자로서의 정체성, 목사로서의 정체성, 다 다를 거 없이 뭔가를 이루어야 찬란해지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요, 결국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결국엔. 바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죠. 내가 더 많은 도시에 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정의한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예루살렘 갔다 로마로 갈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정체성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렀다 가는 것 꿈도 못 꿉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돌아간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등바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나 지금 빨리 이거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거 빨리 해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하는 정체성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이런 정체성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식. 네. 그건 우리가 얻어낸 정체성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정체성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더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 진짜 나한테 진짜 자녀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야, 넌 지금부터는 가짜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뭘 더 이뤘다고 더 찬란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뭘 더 잘하면 더 잘 받아주신 분도 아니고 못하면 덜 받아주시는 분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의 루트를 보면서 어느덧 바울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실 그런 디투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그런 정체성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어딜 가든, 네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돌아가든 내 것이야.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바울의 루트를 보면서 바울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더 효율적인 그런 길을 보면서요, 그를 어리석다고 평가하고 있었죠. 로마로 갈 거면 ASAP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같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눈으로. 요즘에 제가 뭐 원래 그렇지만 설교를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잘 안 써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설교가 막 진짜 해산의 고통으로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아침에 시간이 2시간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더 막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설교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잘하는 거 좋죠. 잘해야죠. 근데 내가 거기 목적지에만 완전 미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설교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난 어떻지? 난 어떤 설교자지?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잣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내 정체성이 목사로서의 정체성만 남는 거죠. 좋은 정체성이지만 내가 더 크고 더 건강한 교회를 했으면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는 그런 정체성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은 저의 성취에 따라서 더 찬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확 느꼈어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눴더니 1부에도 아무래도 이제 성도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플러스 우리가 이제 2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1부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1부 예배를 만든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또한 동시간에 우리 청소년 예배도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딱 처음 해보고 딱 깨달았죠. 와, 안 그래도 사람 없었는데 이걸 나누니까 더 힘들어진다. 모든 리소스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성취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디투어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넌 좋은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너는 성공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넌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너가 어디에 있든 너는 내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 전에 제 첫째 아들 재서가 되게 좋은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 예수님 더 사랑하실까?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네.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더 귀한데. 하나님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 정체성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아들이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정체성은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너의 로마는 어디니?
넌 언제쯤 거기 도착할 수 있니? 왜 아직도 도착을 못했니?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로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조금만 돌아가도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작은 디투어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우린 예루살렘을 돌아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가 삶의 목표가 되면요, 우리는 어쩌면 로마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작은 고난과 역경에도 불안해할 것이며 그때마다 쓰러져서 로마와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인의 수, 좋은 프로그램 다 좋아요. 다 좋은 목표지만 이 목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를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예수 안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난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셔.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무조건 받아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그 삭막한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여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요 라고 하는 말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자유,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두 유를 줍니다. 여유와 자유. 이거 통역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작 로마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렇죠? 내 성공과 목표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겨진 곳에 가장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은 돌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내가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계획한 거 있었는데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일부러 돌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약속의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더 빠른 길인데 우리의 공동체가 생각나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그분이 생각나서 돌아가기로 하겠다는 것, 너무나 많이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우리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취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찬란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물론 아무것도 목표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루지 말라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로마라는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가 로마에 도착했느냐 아니느냐가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랬니? 너는 왜 아직도 로마에 못 갔니?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에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디투어도 그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떤 디투어도 그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원더풀 디투어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돌아간다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빨리 간다고 자랑스러워하시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과감하게 그의 뒤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발견한 자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느냐 돌아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